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야.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에게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은 아닌가요? 언젠가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참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교인들의 삶을 다 알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신앙의 계기 가운데 핵심이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중보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을 합니다.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inter라고 하는 말은 between, 사이에서 session,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겸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는 기도가 금방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분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인데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고구마를 캐다 보면, 고구마 캐보셨어요? 고구마 넝쿨이 이렇게 막 걸려서 나오는 것처럼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괜찮은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검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단어를 꼽으라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가 빠지면 이 말씀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로드십이죠. 아버지의 주 되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이 정해지고 난 후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